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왕이면 또 우리 예쁘게 우리 하트도 한번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큰 비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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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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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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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네, 오늘은 교육부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육부 입장할 때에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입장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학생,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손을 들고 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주시고 우리 수안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두 손들어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들을 향한 축복이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과 우리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
아래 나의 발을 보게 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큰비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몸 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비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나를 위해 주여 나의 영혼을 바로 주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우리를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만물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보며 삶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한국 교회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치유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십자가 대신 정치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의 깃발 대신 이념의 깃발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다하여 주셔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수안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안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기근의 때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 공급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립 120주년을 준비하는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온 성도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 이순창 목사님을 통해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새생명 축제도 초청자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엄정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목양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힘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되어 있고 7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이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고 나서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 생육의 복, 그 다음에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못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 사랑은 하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은 해놨는데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인구 절벽 시대, 정말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계가 되는데 오늘날 이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사슬에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삭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번성했지만은 그와 더불어 죄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한탄이 일어날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연이어서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왜?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온 땅이 부패해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까지 다 죽여야 되나?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만 딱 죽여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을 왜 죽이느냐?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 세계도 전부 다 죄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죄의 영향력이 이만큼 강한 겁니다. 저기에 보니까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쇠잔해지고,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의 첫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출발한 죄가 세상을 가득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들 별거 아니겠지 한 그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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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온 세상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온 세상을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 사랑하사.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이 이제 임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제 멸망과 심판의 대상인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 재앙을 받아가지고 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망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 해줍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원불교 말고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 절망입니다. 죄 가운데 희망이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죄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사건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 최초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노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 차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혜의 정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은혜 받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은혜 받습니까? 노력을 해서 은혜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은혜 받습니까?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큰 죄악에 건지신 주 은혜 고맙고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305장 찬송가 보세요. 거기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말 번역상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원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다른 영어 성경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전부 다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번역만 의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원문에 충실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노아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 사람이 은혜를 못 깨달으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눈에 자기를 향한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 세상이 다 죄인이고 다 죄짓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노아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노아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해답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드러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조건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전부 다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노아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가만히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일을 반드시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홍수의 심판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노아에게 알려주셨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롭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순종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 다 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진짜 믿음은 이런 게 진짜 믿음이다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 하지만 그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돼도 시키면 하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를 일컬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보고.
믿음으로 아직 보지도 않는 일이 생기지도 않는 일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일도 했지만은 그 뒤에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과 의는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의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노아는 뭐라고?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 의롭구나. 너 의롭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노아를요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2000년 오는 날이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 자기도 결혼했고 자기 세 아들도 다 그렇게 장가 보내고 가정을 이루게 했고 그 문제는 될 거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노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9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동행.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고 그는 나와 동행했다 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노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노아처럼 동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동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를 통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노아처럼 그 날을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는 마침내 방주를 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로 들어가라. 왜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온 가족과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면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게 딱 경계선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삽니다.
방주 밖에 있느냐?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8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 각 인종 다양한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두 종류입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방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딱 그겁니다. 노아 때는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가 심판의 경계선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 안에 있었느냐 예수 밖에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게 되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를 만들 때에 그냥 자기 가족만 살려고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방금 읽은 내용에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그냥 방주만 열심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의를 어떻게 했다? 의를 전파했다. 요즘 말하면 노아는요,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노아는요, 방주 만들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의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도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노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마는 이번 부흥회 때 나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당신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도 초청해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환교회에 노아처럼 이 성전이 방주 안이 되고 이 성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처럼 방주 지으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도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잡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120주년 주일이고 다음 주일에 입교 세례식 그리고 또 성찬식 같이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늦은 비예배 시간에는 특강이 있습니다. 고소정 믿음의 길을 열다 제가 특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권의 책, 이번에 또 이쪽에 보면 또 다른 12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 영문 서적이 뭐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교회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호주 선교사님이 그 동시대에 어떤 책과 어떤 것을 신학을 공부를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많이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심령궁 사경의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순창 목사님, 우리 정경 총회장님이고 참 좋으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순창 목사님 이 부흥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딱 시작하고 앞에 뭐 이래 순서 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웬만한 거 다 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오시면 은혜만 딱 받고
딱 제 시간 끝나면은 딱 돌아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집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고 많이 초청하셔서 한 심령도 은혜의 자리에서 방주 바깥에 있는 분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흥사경이 끝나고 바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3일 동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로 넘어가서 오늘 늦은 비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은퇴 권사의 그 다음에 남성교회 예전대회 이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날 양산중앙교회에서 부산 남로의 예전대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임정희 권사님께서 부산 남로의 예전대 연합회 회장으로 2년을 귀하게 섬기고 이번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그 퇴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노예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노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도 중요하고 또 연합회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뒤를 이어서 우리 예전대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NOK 이번 주 화요일에 모이고요. 구역장 모임 금요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미로 교육 목사는 현재 휴가를 먼저 땡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박혜식 우리 방글레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강효진 사모님께서 3개월 동안 선교 훈련차 여기에 나와서 훈련을 이제 끝내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강효진 사모님 한번 저기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또 방글라데시 가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건강하게 사역하시고 사역의 결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인생길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타지에 출탄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수완 유치원에 많은 원아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수완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구 절벽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수완교회 선교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강효진 선교사님 3개월 동안 훈련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그 땅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박예식 선교사님과 더불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우리 이경엽 선교사님과 송은옥 선교사님의 사역도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